오늘의 힘이 되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여러모로 대조가 되는 왕입니다. 특별히 이 두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을 보면은 이 두 왕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한 것이 자신이 속한 그 베냐민 지파, 그것이 기브아 지역이거든요. 라마 지역인데 그곳에서 정치 군사적 활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택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어, 유다 지파의 처음에 왕이 되죠.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인데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사사기에 걸쳐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방치된 땅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예루살렘 점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가 좀 안정되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정치력을 확장하는 것에, 그래서 자기의 속한 기반을 다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시편 122편 5절 말씀. 심판은 원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단순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통치 아래서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 질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세워질 때에 이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질서가 생기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가정 안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가 세워지면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영적 질서가 생기고요.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도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안치하고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할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이 질서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영적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모든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보좌로 인정하고 모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